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안녕하세요. 구름산교회 청소년부 미니 여름수노래 라디오 방송 구름산의 행복한 밤. 인생은 달리기라는 말이 있죠. 방금 들은 곡은 웨이홈의 달리기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하나의 긴 달리기라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해 뛰지 않는다면 최종 결승선에 도착할 수 없겠죠. 때론 지쳐 쓰러지고 걸려 넘어진다면 잠시 멈춰서 체력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뛸 수 있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뛰고 있다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멈춰있는 곳보다 훨씬 목표 지점과는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긴 달리기 여정 속에서 방향을 항상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딜 향해 뛰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여정은 엉뚱한 곳으로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딜 향해 뛰어가야 하나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나요?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뛰어가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려고 했던 우리의 흑역사를 되돌아보고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삶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라디오의 시그니처 송인 커피소년 원작자이며 웨이홈이 부른 행복의 주문을 듣고 구름산의 행복한 밤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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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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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아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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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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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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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모두 떠난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 쉬며 늦게까지 끙끙대나요? 사랑은 언제 해봤는지 외로움에 답답함에 오늘도 그냥 버텨내나요.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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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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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행복의 주문을 듣다 보니 좀 행복해지는 것 같나요? 감성이 풍부해지는 밤 10시에 이런 곡을 듣게 되니까 내일 하루는 정말 행복해질 것 같지 않나요? 코로나19로 우리들은 모두 알게 모르게 지쳐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뉴스에 나왔을 때는 나만 안 걸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금방 끝나겠지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나만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걸리지 않은 사람들 모두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장난치며 떠들지도 못하고 방학 때는 교회 수련회를 통해
신나게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또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많은 것들이 제한되면서 또 바뀌면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지 코로나로 제한된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삶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뜸해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행복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고 더욱 행복한 삶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오늘 행복한 밤의 행복의 주문을 들으며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많은 스토리를 연대기로 정리해보면 아마 1000년이라는 시간은 좋게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긴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죄, 심판, 회개, 축복이라는 4개의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받았던 복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망으로만 사는 모습들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인간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반대쪽으로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바꾸어 하나님을 향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다시 사람들에게 방향을 바꾸셔서 구원과 축복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1000년이 넘는 역사가 자신들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구원과 축복이고 반대로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심판과 고난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고난의 삶이 시작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의 방향을 다시 올바르게 설정한다면 하나님은 1번, 10번, 100번 언제든지 항상 다시 우리를 향해 구원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흑역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 돌아가는 길, 히즈 윌의 돌아가는 길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하는 사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댓글에 키워드의 형식으로 혹은 한 문장의 형식으로 자신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꼭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는 맥도날드 초코 선데이, 그리고 가장 공감되고 감동이 되는 분에게는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 방학 때 집에서 재밌게 보내시라고 넷플릭스 한 달 이용권, 또 다른 분들에게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기까지는 비밀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꼭 사연 남겨주세요. 여러분 사연 남겨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진행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8219님의 사연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우리 가족은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아직 학생 때라 늦잠도 자고 싶고 예배도 땡땡이를 치고 싶어서 부모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날 예배 가고 싶지 않다고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의 등짝 스매싱에 눈물을 찔끔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반발심이 2+까지 더해져서 친구네 집으로 도망쳐 버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 아무리 예배를 못 드리는 불가피할 경우라도 말씀과 기도로 대신할 수 있음을 알았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참석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기간에 잠도 부족하고 또 때로는 교회가 재미없어서 혹은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예배를, 주님을 멀리 하시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맑은 날이건 태풍이 오건 간에 주님은 항상 내 옆을 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옆에 항상 붙어 있도록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리라 봅니다. 8219님께서 어렸을 적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땡땡이 쳤던 흑역사와 깨달음을 얻은 사연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참석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도 함께 하기를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사연을 또 보내줬어요.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흑역사에 대한 것인데 이 사연의 내용은 어렸을 때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서 자기 개발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라는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이 주신 금쪽 같은 시간들을 너무 허비한 것이 하나님께 죄송해서 흑역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포장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사연을 읽고 어쩌면 이 사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흑역사는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자기 개별로만 꽉 차야 하고 더욱 능력이 넘치길 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연의 내용 속에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아니, 너무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와서 도망치듯 앞으로 달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학생의 삶을 살면서 학생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시선이 어쩌면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대학 위주의 학교 시스템으로부터 강요받아서 생긴 시선은 아닐까요? 이 시선에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가치들만이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 사연 신청자를 너무 오해한 걸까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청소년 시절을 더욱 뛰어놀고 친구들과 더 어울리고 부모님에게 애교 부리면서 삶을 걱정 없이 즐기지 못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청소년인의 시간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소년 시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공부만을 배우라고 대학에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다양한 배움이 없다면 결코 하버드에 가서도 서울대에 가서도 실패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또한 물론 청소년 시기가 이런 다양한 배움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친구와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청소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모두가 사실 다 후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되지 않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삶 자체를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사연들을 만나봐야 하는데 아무도 사연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연을 안 올려줄 것인가요? 용기 있게 한번 누군가가 올려주면 우리 함께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분위기를 바꿔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연 신청을 해줬던, 키워드로 사연 신청을 해줬던 친구 중에 한 분은 부모님께 대든 것이 하나님께 참 죄송하다고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들을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로 혹은 한 문장으로. 참고로 여러분과 저는 약 20초 정도의 어떤 시간 차를 두고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댓글이 빨리빨리 올라오는데 저는 20초 후에 읽으니까 좀 괴리감이 생길까봐 여러분 걱정했는데 제 걱정 때문인지 여러분 아무도 댓글을 또 안 올려주시네요. 댓글만 올려도 여러분 맛있는 게 많이 나가는데 와, 울집 청년은 흑역사가 없다네요. 그 말이 흑역사 유유. 역시 부모님이 계셔서 본인과 관련된 흑역사이어서 말을 못 하시는 건 아닐까요? 분명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계셔서 못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천현주 선생님의 흑역사는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깨끗하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하나가 다 흑역사고 회개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오픈하지 못할 큰 것들은 여러분 자신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시면서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간단한 것들 아주 어렸을 적에 귀여운 이야기들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승빈씨 사연은 아무 내용이나 상관없습니다. 대신 흑역사, 하나님 앞에서 흑역사라는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내주세요.
네, 최현주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쏘리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저의 흑역사는요 20살 때입니다. 여러분 이성 친구 사귈 때 잘 사귀세요. 당장 좋아 죽는다고 말해도 사실 그렇지 않답니다. 하하하. 사랑에 눈이 멀어 교회도 잘 못 챙기고 남자친구랑만 놀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 분조장 그 자체. 헐. 만나면서 맘고생 엄청 했는데 이제 돌아보니 아마 교회 활동 잘 하라고 그런 친구를 저에게 보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뭔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게임도 있고 이성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손해보고 또 관가하고 살아왔는데,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그 누구도 다, 어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인 것 같아요. 네, 천윤주 선생님,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죠? 네,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죠. 네, 승빈님 여기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팅에다가. 방금 보내주신 사연은 익명으로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네, 한두 분의 사연만 더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에 길게 안 보내주셔도 되고 키워드로만 올려주셔도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해도 가능합니다. 네, 댓글 안 달면 오늘 방송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최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네, 또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시네요. 사연 내용은 시험 볼 때마다 그때만 항상 100점 맞게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진 듯 가채점 때 100점 나와서 좋아했는데 마킹 실수에서 하나 틀린 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던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점 맞고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제가 흑역사네요. 네, 맞아요. 우리는 참 좋을 때만, 또 필요할 때만, 또 화낼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지니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태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그럴 때마다 죄송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또 회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좋은 사연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3116님이 여친과 버스 타고 가다 졸다가 옆에 앉은 여자에게 기대다 여친한테 야단 맞았던 일.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흑역사였네요. 여자친구가 얼른 보고 이렇게 어깨를 자기 어깨로 딱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쵸? 재밌지만 부러운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에 부러운 사연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댓글로 못 다시는구나. 나는 찍은 거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역시 100점은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흑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거, 여자친구, 성적, 게임 그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꼭 예배하기로 약속했던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던가 또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흑역사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 마음속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인정하고 또 새롭게 나아가기를 다짐하셨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의 인생 중에 재미난 흑역사 사건들을 오픈하면서 우리의 유대감을 한번 형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입으로 여러분의 흑역사를 들을 순 없겠죠. 먼저 저의 인생 흑역사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고 계신지 아닌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신다면 댓글로 어떻게라도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오픈하고,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께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을 아무렇게나 한번 도배를 해주세요. 여러분 반응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딱 지금 3분만 듣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또 우리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반응을 좀 잘 해주세요. 저희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네, 제 어렸을 때 사연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방학이 되면 저는 항상 수영장에 다녀서 혼자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장에 가면 샤워를 하고 이제 수영장으로 들어가죠. 이제 어린아이니까 수영장 끝에 있는 그 도움판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걸어가는 길에 옆에 수영 레인에서 배영을 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배영을 하면 천장을 봐야 되는데 자꾸 각도를 틀어서 저를 보다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먹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배영 참 못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배영을 하더니 또 저를 보다가 꼬르르륵 들어가 버리고, 또 배영을 하다가 꼬르르륵 들어가 버리고, 와, 저 사람은 배영 진짜 못한다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영판을 가지려고 딱 도착을 했는데 수영판이 없어서 맨 밑에 떨어진 하나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아, 내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판을 가지고 저를 가린 채 급하게 뛰어가서 수영장 다시 라커룸에 들어가서 수영복을 입고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어쩐지 그 친구가 계속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네, 이게 저의 흑역사입니다. 네, 20초 후, 저희들 사이에 20초의 간격이 있다고 했죠. 네, 그동안 또 댓글로 많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우리가 노래를 듣고 올 텐데, 노래를 듣고 올 동안 여러분의 사연들을 키워드 혹은 한 문장 혹은 뭐 길게 남겨주셔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들께 선물을 참여만 해주셔도 선물을 다 드리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전 어차피 1학년 2학년 때니까요 괜찮습니다. 뭐 어린 아이인데요 뭐. 자,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남의 사연을 들으면 참 재밌지만 본인의 흑역사를 얘기할 생각하니까 좀 막 한숨밖에 안 나오죠. 이제 딱 오늘까지만 우리의 흑역사들이 주는 마지막 한숨을 쉬고 앞으로는 흑역사가 아닌 웃음을 주는 재미난 스토리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삶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흑역사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흑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시간 이하이의 한숨,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두 곡이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키워드랑 사연을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아닌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있을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가 이제 다른 생각은 나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있을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농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우리 듣던 곡은 패스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풍가도 한 번 더 너에게 이 노래 여러분 노래방 가면 부르시나요? 여러분 2005년도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은 또 제 말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반응을 하기 전에 또 너무 재미난 사연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온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어요. 친구들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보고 난 후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웬 남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바로 나갔어야 하는데 여자 화장실에 왜 남자가 이러면서 멍 때리면서 한 5초간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상황 파악이 되고 후다닥 나가서 보니까 남자 화장실이었더라고요. 진짜 제 인생 최고 흑역사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 저도 반대로 이런 적 있었는데 저는 아무도 없었어가지고 큰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막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막
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자, 그리고 또 다른 세령이가 당연하죠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제 말에 당연하죠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20초의 간격이 서로 있어가지고. 또 다른 분의 사연입니다. 이건 제 중학교 때 흑역사인데요. 어느 날 어떤 행사를 위해 다목적실에 모든 반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행사를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연습했어요. 연습 때는 서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멍 때리는 사이에 앉아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더군요. 저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실제로 저 혼자만 일어났어요. 저는 이 일로 매사에 집중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정말 막 경건한 분위기에, 이 조용한 분위기에 혼자 막 그러면은 이거 진짜 너무 창피하죠. 아이고, 이 친구가 이랬다니까 더 창피를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한 친구가 중1 때 운동장에서 춤춘 게 흑역사입니다. 운동장에서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친구는 춤을 뭐 언제든지 출 수 있을 것 같은 친구인데 이게 또 흑역사라고 하네요. 또 댓글로 나머지 공부. 와, 이거 맞아요. 친구들 막 많은데 나머지 공부 혼자 하게 되면 되게 막 창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지나가는 친구들이 너 왜 안 가? 이러면은 또 그 이유를 말해줘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또 좋아하는 이성 친구 지나가면은 막 더 창피하고 막 그런. 나머지 공부는 정말 흑역사라기보다는 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나머지 공부라는 말 속에서 이 학생들을 너무 쉽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더 뭐 다른 사연이 없나요? 저 뭐 마이크 끄고 얘기한 거 아니죠? 아, 이거 노래를 안 틀고 했네. 아, 이거 또 우리 친구들이 사연을 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또 보내는 중에 전도사님의 흑역사를 또 오픈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 엄청 많은데. 좀 고민 좀 해볼게요. 흑역사. 아, 이거 맞아. 교문 앞에서 교복 잡혀서 혼날 때도 맞아요. 성찰 가면, 성찰이 뭔지 모르겠지만 성찰 가면 더 민망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뭔가 학교에서는 막 혼나는 게 그냥 막 너무 창피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한 친구는 3년 전에 밴드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던 게 흑역사입니다. 맞아요. 정말 아직 창피함을 아직 깨닫지 못할 나이에 막 어디선가 춤추고 노래 부르던 게 엄청난 흑역사로 많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부모님들은 그게 너무 이뻐 보여서 막 동영상으로 남기시잖아요. 막 그런 게 있으면 더 심하죠. 근데 우리 사연도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미리 받은 사연 중에 아주 재밌으면서 공감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열심히 수업을 듣던 학생이지만 온라인 수업에는 자유로움이 있어 편히 듣습니다. 그날은 제가 실수로 마이크를 끄지 않은 상태로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시험 기간이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서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 막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카톡 내용을 열어보니 친구들이 다 야, 너 마이크 켜져 있다. 노래 더 불러라 그냥. 이런 등 많은 카톡들이 왔었죠. 조용한 수업 시간에 갑자기 노래를 부르다니. 이 사건 이후로 저는 항상 카메라 마이크 꺼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맞아요. 꼭 수업 중에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쵸? 이 마이크 켜져 있는지 모르고 막
어머니한테 혼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게임 키는 친구들도 있고 막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배 중에서도 그럴 뻔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 다 왔죠. 아쉽지만 또 마무리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듣고 있을 4950님, 끝자리 4950님은 썸인 줄 알았는데 나만 썸 탄 걸 알았을 때 이럴 때 있어요. 나만 막 일주일 동안 설레고 그랬는데 막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을 때, 특히 막 친한 친구들한테 막 다 잘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놨는데 정말 이건 일주일 내내 막 이불킥을 막 하게 되죠. 이런 건 정말 혼자만 이렇게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의 흑역사를 공개하고 서로 또 실컷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웃었지만, 친구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존감을 막 갉아먹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실수, 큰 실수 모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순간에 더욱 성장하고 동시에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아직까지 자신만의 흑역사로 인해 우울한 밤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에게 위로의 곡을 선물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 얘기를 듣고 와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 꼭 들어보고 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래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우리는 항상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천천히 걷더라도 함께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특송을 해주려고 항상 기대하고 있었던 찬양이 있어요. 바로 하늘을 봐라는 강찬님의 찬양이에요. 삶을 포기하려는 청소년들을 만나며 그 친구들을 위해 만든 찬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거나 힘들어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면서 함께 슬퍼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야,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게 뭐라고 힘드니?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야, 어떻게 그걸로 힘들어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며 함께 슬퍼하시고 어떻게든 더 위로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강찬 하늘을 봐 함께 듣고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죽어가는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슬픔의 소리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 만약 하늘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몰라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자, 오늘 또 사연을 남겨주신 모든 분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싱글콘을 모두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8219-8215님 두 분께는 무더운 여름 빙수 먹고 정신 차리시라고 애플망고 치즈 설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사전 사연 신청을 보내주신 4950님께
초코 썬데이와 싱글 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흑역사 공감 키워드를 투표할 건데요. 오늘 사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흑역사와 키워드를 남겨주신 분에게 남은 방학 제발 집에서 좀 있으시라고 넷플릭스 한 달 이용권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번 이성 친구 때문에 예배를 잘 가지 못했던 것. 1번 이성 친구. 네, 1 이성 친구.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두 번째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영화를 보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셨던 분, 남자 화장실. 그리고 3번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혼자 일어서서 했던 우리 사연자님. 그리고 네 번째는 3년 전에 밴드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 부르던 신분, 밴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1 때 운동장에서 춤췄던 것, 운동장 춤. 여섯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여친과 버스. 이 정도면은 다 우리의 됐을까요? 6번 그리고 화상 마이크, 수업 마이크. 네. 그리고 혼자 썸 타셨던 분. 네, 이렇게 1, 2, 3, 4, 5, 6, 7, 8번 중에 여러분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했죠,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실어 멀리 왔는데 추첨해서 투표해서 가장 많이 투표를 얻으신 분, 여러분 숫자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중에 가장 공감이 되고 이게 진짜 흑역사다 라고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투표해주세요. 댓글이 안 되시는 분은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세요.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실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빨리 투표를 해주세요. 목자는 나를 우리 처음에 왔던 잊었을 지훈이,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투표해주세요. 있어 들리지 않겠지. 다 하나씩 나왔어, 하나씩. 내가 주저앉은 없으면은 곳 없으면 다음 물 기회에. 만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6번, 2번, 3번, 8번. 여러분 빨리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자, 고민해보시고.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전체 랜덤 중에 한 분으로 추첨으로 우리 최용수 부장 선생님께서 협찬해주신 먼 길을 노래 좀 바꿔볼게요. 죄송합니다. 여전히 네,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협찬해주신 인켈 브랜드의 무선 충전식의 블루투스 스피커 라디오 클래식 원 월넛의 제품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정격 5W의 풀레인지 유닛을 적용하여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후면 에어더트 탑재로 중저음을 강화하였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LED 시계와 알람 기능과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있는 고출력 사운드 블루투스 스피커 라디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품을 전체 랜덤으로 한 분을 뽑아 주실 텐데요. 우리 천연주 선생님께서 뽑아서 추첨으로 뽑아서 보내주실 겁니다. 네, 완전 강력한 사운드가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되는 이 LED 블루투스 스피커 라디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후에 우리 이거 가장 공감되고 재미있는 사연들 투표해주는 거 1번부터 8번까지. 네, 일단은 오늘 부장 선생님께서 협찬해주신 블루투스 스피커 라디오 당첨자는 승빈이가 당첨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고3 갖고 싶습니다 했는데 됐는데 뭔가 여러분 수상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선생님께서 아까 10분 전에 미리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공감 투표도 5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제가 보기로는 2번이 총 3분으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셨던 분, 또 공교롭게도 익명이니까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이 부족하고 처음이라 많이 좀 떨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모니터링하는 이어폰을 꽂고 있지만 이게 잘 들리지 않아서 사실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음악이 어떻게 잘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목요일에는 또 새로운 주제와 또 새로운 노래들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요일에 또 만나요. 제발. 지금까지 구름산의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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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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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름산의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잘 주무시고요. 딴짓 하지 마시고 일찍들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 선물은 내일 아침에 보내줄게요. 안녕.